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아멘. 벨기에 잡지사 편집장인 레오 보만스라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행복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책은 편집이라고 보면 좋아요. 세계의 100명의 행복학자들을 쭉 연결을 해서 행복이 뭐냐 질문하고 그걸 답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진 책인데, 우리 한국에는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서운국 교수가 같이 한 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맨 처음 시작은 미국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크리스토퍼 패터슨 교수의 얘기부터 나오는데, 이분은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째는 산 정상에 올라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을 혼자서 바라본다. 과연 행복할까? 며칠째 모든 문과 창을 꼭꼭 닫아두고 혼자 집에 있다. 그는 행복할까? 세 번째 질문은 난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외로움도 타지 않아서 평생 혼자 잘 살아갈 자신이 있어. 진심일까? 그리고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요. 그러면서 행복은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해줘요. 첫째는 자기 안에서만 행복을 찾지 말고 다른 사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찾아라. 내가 나 잘 관리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관계를 잘 맺을 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가족, 동료, 친구들을 매 순간 소중히 여겨라. 그 가족들이 늘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고 힘들 수 있지만은 그분들이 내한테 행복을 주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다. 세 번째,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살만한 행복을 줄 때 나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행복하기 여러 실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행복을 위한 제1 조건이 관계라고 말을 해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데, 1955년도에 하와이에 카우아이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출생한 사람이 833명이래요. 그런데 그 카우아이 섬의 환경이 극도로 가난하고, 그리고 살기 힘드니까 술과 폭력이 난무하고, 그래서 모두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섬에 태어난 1955년생 833명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 다음 세대도 그렇게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955년생을 30년 동안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다가 그 열악한 상황에서 특별한 하나를 발견하는데, 55년생의 3분의 1은 그런 가난이나 술이나 폭력에서 벗어났더라는 거예요. 그거 신기하죠? 왜 그 3분의 1, 1955년생의 3분의 1은 거기서 왜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친구들을 일일이 점검해 봤더니 그 친구들에게는 3분의 2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누군가, 적어도 한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관심이 있었어요. 누구 한 사람한테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받아도 그 어두운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얻은 게 이거예요. 기초적인 생활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데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입을 옷이 없고 잠잘 집이 없고, 이거는 다른 것 갖고 행복이 있기 전에 일단 먹어야 돼요. 잠잘 집이 있어야 돼요. 입을 옷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하루 세 끼 먹는 게 그리 걱정이 되지 않고, 입고 나갈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저녁이면 들어가 잠잘 곳이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행복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먹는 일 걱정하는 일은 전 국민이 거의 없어요. 알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집 문제도 어려우면은 임대주택이며 전세자금이며, 잠자는데 더 좋은 집이냐 이런 문제지 잠자는 걱정은 없거든요. 옷도 뭐 이게 버려지는 게 너무 많을 정도니까. 그러면 한국에 살고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행복과 불행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행복이냐? 관계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삶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은 관계예요. 이거를 쉘리라는 박사는 교회 생활에서 봤어요. 교회들이 많은데 어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본 거예요. 그래서 몇 교회를 정해서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게 된 동기를 교회에서 홍보하고 전도해서 교회 오는 사람은 2%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방문해서 교회 온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6%예요. 목사님이 전도하고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온 사람이 6%예요.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의 14%만 전도나 어떤 목사님을 봐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면 86%는 교회를 왜 올까요? 86%가 교회 오는 이유는 쉘리 박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교회 오는 이유는 교회에 뭔가 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든지 그 교회 오면 딱 보면 반가운 사람이 있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손을 흔들어 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친지, 친척, 이웃, 가족,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게 86%예요. 그런 걸 보면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안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의 얘기인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사람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안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결론은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안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안에는 세상의 시스템에 많이 길들여졌어요. 시스템은 사람은 모두가 다 계산적이에요. 계산하면서 그 계산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다가 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얘기에 어떤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쭉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그 친구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 친구는 평생 같이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볼 거 없어요. 집안에서 부부도 어려워요. 부부도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이것이
갈라서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맞기는 맞는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데, 그게 행복이라면 우리에게는 행복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나요? 그런데 지속적인 안정적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헬라 사람들은 네 가지로 불러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에로스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 남녀 간의 사랑까지도 에로스 사랑은 계산적이에요. 너 이만큼 나한테 해줬으니까 내 이만큼 해주고, 내 이만큼 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해줘야 되고, 그거 안 해주면 끝나고,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아 사랑은 형제 사랑이에요. 스톨게 사랑은 국가나 단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분했어요. 스톨게, 필레아, 에로스, 이 사랑은요, 안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정적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주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내 아들을 죽여서, 내 딸을 죽여서 내 사랑을 표현할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불살라서 나를 죽여서 내 사랑을 표현해요? 그 어떤 사랑도 없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안정적인 사랑의 관계 유지가 시스템이나 길들여진 우리에게서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맹세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보란듯이 다짐하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맹세코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 저쪽에 묶여 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맹세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안 되잖아요. 세상의 시스템에 길들여진 우리들은 그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셨어요.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고 모닥불도 쬐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에이, 못된 놈, 나쁜 놈,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갈릴리 촌놈 만들어서 수제자 했더니 내가 네 장모 열병 들어서 죽을 것 같아 내가 고쳐줬잖아. 에이구,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지 않아요. 그 분위기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느낌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을 때 협박하듯이 막 폭력을 가해서 너 사랑한다고 말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끝장낼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맙게 예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시잖아요. 베드로가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기가 아주 불편한 우리들의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그래요.
너 사랑한다고 말해봐. 이런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이 모든 것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마음이, 자기 실수했지만, 통곡하고 회개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네,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 사랑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베드로 안에서 지금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가 그 사랑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죠? 친해졌다는 거예요. 친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깊은 사랑 아니에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려면 가까워져야 돼요. 멀어지면 친해졌던 것도 멀어져요. 그러면 사랑도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 사랑하고 싶어서 찾아오셔서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두, 저도 부끄럽잖아요.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마치 향수를 뿌리면 내 몸에서 향수의 냄새가 나듯이 예수님과 사랑의 교감이 되면서 내 안에서 사랑이,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길들여진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사랑의 깊은 이미지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뭘 말해요? 예수님이 내 위장에 계세요? 간에 계세요? 폐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내 중심. 내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잔잔히 묻어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웃으며 다니지? 왜 이렇게 밝지?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바울 사도 그 발걸음이 사도행전에 있는데 정말 걷기 어려운, 너무 힘겨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우리가
집이 불편해서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입맛이 없어서 짜증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볼 때는 바울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모든 환경에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딱 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작동된다는 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 이거 잘 못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나 그 믿음이 안 가.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신 거야? 예수님 정말 내 안에 계신 거야? 예수님 구주로 믿고 예수님 주님 부를 수 있잖아요. 성령님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 저주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내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손 잡아주세요, 이거 쉬운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에는 한 50억 정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 뭐 있냐고 물으면 글쎄요, 아니 전도해 보면요,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오신 것도 변화된 거예요. 11조 헌금을 하시잖아요. 대단히 변한 거예요. 11조 안 드리면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왜 불편해요? 성령이 계셔서 그래요.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11조 하는 게 불편해. 이런 거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를 아주 너무 행복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외적인 것도 있지만요, 내면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내면이 너무 만족해요. 나의 사랑,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만 있고 이게 바울에게만 있다면 이건 모든 사람의 복음이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에게만 있고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있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23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아멘. 이런 행복한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이 노래에 이렇게 하세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옳거니 주님이 일 맡기려고 그랬구나. 응? 주님이 일 맡기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그렇게 하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16절에는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치라 먹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뜻이에요. 헬라 말에는 보스코 보스케 그래요. 돌보라 말이에요. 양을 돌보라는 말은 유목민으로 있었으니까 내 양 물려준다는 말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내 양을 돌보라는 말은 사람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섬기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 섬기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는 게 이 세상의 한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부모님의 사랑이니까 했지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이거 누가 그걸 하겠어요? 더구나 발달 장애의 자녀를 낳은 그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 보면은 가슴이 존경스럽고 찡해요. 평생 그 자녀 가슴에 안고 그 아픔 끌어안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공원을 걷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을 생각은 잘 안 하고 애완견을 기르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아기 대행은 안 될 텐데. 근데 애완견 기르는 것도 쉬운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근데 기르지만은 힘들지만은 그 애완견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또 즐거움, 생명의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 길러봐서 그 느낌을 잘 모르고 동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호감이 별로 없어요. 저도 잘 못 기를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정이 애완견이 떠났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 십몇 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애완견을 이뻐해서 미국까지 가려면 아들 집에 가려면 데리고 가고 올라면 데려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6년 만에 얘가 갑자기 떠난 거예요. 너무 힘들어한다고 신방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몰라갖고 그 집사님 보고 또 한 마리 사세요 그랬어요. 내가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한 거죠. 나중에 사모님한테 혼났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한다고. 그분의 반응이 이제 다시는 안 살 거예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떠나보내고 나면 다시 안 하더라고요. 떠나보내는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돌보는 수고도 있지만 떠나보내는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애완견 기르는 것보다 훨씬 힘들지만은 사람을 섬기는 게 가장 복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베드로 사도는 후에 베드로 전서 5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 힘든 일을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돈벌이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조용히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광의 관을 이렇게 그것만 보고 지금 어떻게 가요? 지금 너무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억지로
하지 말고, 차원하고, 돈 생각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애들 기르면서 큰 소리 안 친 분 있으세요? 쫙 본을 보이면서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 하시고, 셀리더 하시고, 남녀선교에서 섬기시고, 이거 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려면 이런 원칙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사랑, 행복한 사랑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행복만이 부모님의 사랑 이상의 하나님 사랑이 묻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사람 기른 거예요. 사람을 섬긴 거. 힘겹지만은 자녀를 기르는 게 큰 힘이 되잖아요. 용기가 되고 중요하잖아요. 꼭 자녀가 아니라도 끊임없이 사람을 섬기는 그게 큰 힘이고 용기고 능력인데, 힘겹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생각하다가 나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풀꽃이라는 시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우리 옆 사람한테 눈으로 말하세요. 너도 그렇다. 풀꽃이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고 다 그렇대요. 저는 예수님이 잘 안 보여도 예수님 꼼꼼히 생각하면 정말 좋으세요. 오래 생각하면 예수님 사랑이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랑이 이 힘든 일을 행복하게 감당하면서 사람으로 가장 존귀하고 영원한 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셀리도 정말 힘들어요. 교사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 다 쉽지 않아요. 그 사랑 없이는 정말 하기 어려워요. 50년 전에, 한 5, 60년 전에 텍사스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석유 사업에 손을 대서 엄청나게 돈 번 갑부가 있었어요. 존 뉴턴, 루이, 세뮤얼, 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억만장자예요.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몇 조에 해당하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석유 장사에 손을 대서 젊은 날에. 존 뉴턴, 루이, 세뮤얼 세 사람이 뉴욕에 여행을 갔어요. 텍사스에서 전세 비행기로 셋이 갔어요. 그리고 뉴욕의 최고 높은 빌딩 엠베서더 호텔 63층을 전층을 다 빌렸어요. 그리고 너무 기분 좋게 전세 비행기 타고 뉴욕에 딱 내려서 프런트에 접수해놓고 나가서 먹고 술 마시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호텔로 들어왔어요. 저녁에. 그런데 프런트에 딱 들어왔는데 프런트 안내하는 점원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귀한 손님들이니까. 죄송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2층 특별히 꾸며놨으니까 오늘은 하루만, 내일 어떻게든지 고쳐놓을 테니까 오늘 하루만 2층에서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사정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술도 있고 술도 취기가 있고 젊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객기를 부렸어요. 우리 63층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술김에 걸어가는데 이게 한 7, 8층은 가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쉬다 얘기하다 걷다 쉬다 얘기하다 걷다가 어떻게 63층까지 올라가서 완전히 지쳐 있는데
불사 방열쇠랑 갖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열쇠랑 갖고 왔으니 복도에서 잘 수도 없고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제가 요즘은 보니까 젊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계단 올라가는 게 내려가는 것보다 더 쉬워요. 내려가는 게 그 63층을 어떻게 내려갔냐고요. 그리고 끙끙대고 있는데 한 흑인 청소부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흑인 청소가 흥얼흥얼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왔다 갔다 일을 보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끙끙대는 걸 보고 그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방열쇠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키를 열어서, 청소하는 분은 모든 방 열 수 있는 열쇠 있잖아요. 문을 딱 열어주면서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 가난한 흑인 청소부가 이 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를 던져요. 그런데 진짜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지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라고 방에 들어가 탁 누웠는데, 그 중에 존 뉴턴이 어려서 교회 가서 저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머리에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해요. 주님, 예수님이 제 인생의 모든 아픔을 해결하는 열쇠이십니다. 그리고 루이 세미얼에게 그 얘기를 해요. 루이 세미얼도 그 자리에서 셋이서 눈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이 싹 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전도 집회를 여의도에서 했어요. 엑스플로 집회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큼 못했어요. 그런 집회를 하려면 유명하고 설교자라는 목사님이라고 되지가 않아요. 꼭 필요한 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음향시설, 시스템 그거 모두 하려면 이게 한두 푼 갖고 안 돼요. 그게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재정적인 스폰이 돼주신 분이 존 뉴턴, 루이 세뮤얼이었어요. 예수님 사랑이 마음에 뜨거워지니까 돈 많은 그분들보다 청소하는 흑인 여성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향기가 나게. 그 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위해 그 돈이 사람 살리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돌봐. 무거운 게 아니에요. 무겁게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주님 사랑의 행복이, 안정적인 사랑의 지속이 행복이 돼서, 이 행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내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복되게 하는 사람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고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